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심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고 준비를 시키시는데 뭐를 보여주셨느냐?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살구나무라고 하는 원어는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케드. 그리고 무엇을 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원어는 쇼케드입니다. 쇼케드.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아주 비슷한 언어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괜히 살구나무를 지금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 아니거든요.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지역에 살구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케드, 쇼케드 이것은 뭐냐면 언어적 유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깨닫고 알도록 해주신 어떤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레미야, 너 앞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들었대로 앞으로 예레미야가 전하게 될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나라 망할 거야. 우리나라 망할 거고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거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거야. 이런 심각한 얘기를 이제 전해야 될 겁니다. 그 40년, 무려 40년 동안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게 될 것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분명히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너를 무시하고 너를 냉대하고 너를 따돌릴 거야. 분명히 그런 사실이 기정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너를 조롱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오늘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뭐예요? 사람들이 너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거나 너에게 그런 말을 하거나 그래서 그 상황이 너에게 닥쳐와서 너가 심히 마음에 낙심하게 될 때 살구나무를 보라는 거예요. 도초에 깔려있는 살구나무를 네가 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살구나무의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냐? 13절에 15절의 말씀도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윗면이 그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죠. 앞으로 유다에게 재앙이 일어나는데 북쪽에서부터 그 나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나라로부터 적군이 쳐들어와러 와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적군들이 마치 쏟아져 내리듯이 끓는 가마가 끓듯이 그 물 붓듯이 너희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 유다 민족에게 북쪽 민족이 내려와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요, 예레미야에게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수차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여전히 이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말씀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자극과 그 어떠한 도전도 되지를 않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 근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텐데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근데 그렇게 나태해져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왜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지 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여러분 좀 보세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달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이들은 우상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필요에 의하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얼마든지 다른 우상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도 믿지만 내가 얼마든지 세상의 다른 우상도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얼마든지 다른 우상도 데리고 들어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혼합주의적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우상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다른 우상을 내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막 하나님을 막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합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를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혹여나 돈일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우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잘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지금 유다 민족이 정신을 차려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원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기 전에 한 나라로 이렇게 였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남유다보다. 언제요? 150년 전에.
근데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도 이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여전히 남유다 너희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뭐였을까요?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전.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순수혈통이다. 북이스라엘처럼 짬뽕된 다른 나라와 섞인 나라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안심과 안도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망하는 건 불가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니 결국에 7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성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의 나라? 지금 말씀 보면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렇게 너희들이 완전히 그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17절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는 허리를 동이라는 거. 허리를 동이라. 예전에 우리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고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해요? 이게 한복 치마가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지니까 이것을 이렇게 둘러 모아가지고 허리에다가 질끈 끈을 딱 묶어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할 때 바짝 끈을 딱 조여가지고 한복을 묶고 여러분 여성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 내용과 지금 동일한 내용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허리에 끈을 동이고 너 일할 준비를 하라. 본격적으로 일할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있고 탐심과 탐욕에 빠져있고 종교적 형식주의와 혼합주의적 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가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끈으로 질끈 묶고 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거하라. 설사 그들이 너의 말을 듣고 싶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를 원망하고 너를 함부로 여기게 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혹여나 나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내는 내가 다른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해라. 볼 때마다 깨닫고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저건 내 말씀이야 이렇게 따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잘못된 우상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멀리하지 않으며 말씀을 가까이 들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